오늘 관계 11번째 시간 말씀 전합니다. 관용으로 관계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3주 전부터 저희 40일 특세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지금 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진 곳에서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관계가 깨진 곳에서는 하나님도 일하시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에 가신 분들, 현지인들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물건도 주고 구제사업도 하는 이유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복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복음 나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관계를 깨뜨리는 다양한 원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가 깨지는 여러 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관계가 깨지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것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사람들의 소유욕입니다. 무엇인가 더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재산 문제가 끼면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정 소송을 하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도 돈 앞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이 소유와 관계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의 일가가 하란까지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까지 왔다가 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카 롯이 함께 옵니다. 우리는 이걸 롯도 함께 왔다. 롯도의 기원이 그때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가끔 웃는 소리를 할 때는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왔습니다.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그 안에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많은 재산을 주며 오히려 그들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애굽에서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만 지금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도 그곳에서 큰 재산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할 때 계약을 잘 못하더라고요. 문서를 쓰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교인끼리는 금전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끼리는요, 돈을 어느 정도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주고 나서 안 받을 정도만 빌려주시고 절대 교회 안에 금전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안에 개똥거래 하다가 교회 깨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문서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중국에는 우리 지훈이만한 이 조그만 애들도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친兄弟 明算账이래요. 친형제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된다. 이 말을 중국 아이들 때부터 부모들이 늘 그 말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오해 생길 거 없이 하는 거예요. 받을 거 정확히 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고 차마 뭐 하나 쓰자 이걸 못하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다 얼굴 붉히며 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관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관계를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증인보다 서류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6절 말씀까지 보니까 둘의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목축업을 하는데 한 공간을 지금 쉐어하고 있는 거죠. 한 공간에서 지금 목축업을 하다 보니 지금 뭐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잘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늘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소유를 붙잡으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보다 관계를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카와 이 피부치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이 관계만큼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나쁜 것입니까? 소유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욕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면 전부 비난받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양심 없는 부자를 욕해야 하는 것이겠죠. 성경이 가난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게으름을 대단히 욕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혹은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이제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해도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부유해도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삶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이 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고 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제안이죠.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야, 내가 저 어린 조카 녀석 진짜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봤는데
여태까지 내가 키웠는데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을 네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집착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내가 그래도 이거를 이루어 주었는데 하는 그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죠. 그에게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쥐고 주먹 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다 그대로 현실에서 살아난다면 싸우는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주장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관계를 위해서 관용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요즘 욕합니까? 교인들이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천국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또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도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천국도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도 풍요를 가져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다 움켜쥐는 모습만 그들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관계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어느 관계 하나 깨져도 올바른 그러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관계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용의 최고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관용의 최고의 모습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전부 다 자기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선으로 살게 되는 것이 죄된 우리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피도 섞이지 않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이루고 나아가야 되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관용으로 관계를 만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관용의 마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는 특별히 주여 칠창하고 기도합니다. 왜 주여 칠창하느냐? 제가 보니까 좀 자리가 잡힌 교회들은 주여 삼창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자리가 잡힌 교회는 주여 한 번만 하고 기도해도 되는데, 개척교회는 주여 칠창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냐고. 꼭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두 군데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가면 엘리야가 3년 반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7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숙여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나.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종을 내보내서 구름이 오나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7번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7번째 가서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야, 이제 비가 오게 됐다. 왕이시여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 그가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아만 장군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부관들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7번,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은 완전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7번은 기적이 일어나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번 목욕을 했더니 피부가 7번째 목욕하고 올라올 때 아기 피부같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이 시대에도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는 이 시대의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7번 주여를 부르고 기도하자, 그렇게 작년 7월부터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그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또 우리 교회의 아픈 분들이 나아지는 역사를,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재중 성도님 나오셨는데 당뇨의 근원이 마르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아갑니다. 주여 7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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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